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좌우를 앞뒤를 바라보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시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마스크를 제가 일부러 벗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벗으니까 아무도 안 벗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일부에도 그랬지만, 유독 이제 말하면서 침을 많이 튀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마스크를 좀 쓰시고요. 네, 그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편안하게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한 남성을 치유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근데 이 남성은 귀신 들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두 가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냐면 눈이 멀어 앞을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벙어리여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눈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합니까? 뭔가 글로 써서 해야겠죠. 그런데 장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글을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쓴 글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글도 볼 수 없고, 그냥 들을 수만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주로 손짓, 발짓, 고개 끄덕이는 것, 남의 것만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감사해야 되고, 하지만 종종 우리가 보면요, 그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병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는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죄와 함께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 위함이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향해서 그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으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남성이 바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 가지 병을 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병과 귀신에 관한 것을 너무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귀신과 병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영화에서나 우리가 보죠.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실제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귀신 들려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고 그런 분들도 좀 오래됐죠. 예전에 또 있었습니다. 귀신 하면은요, 우리가 상당히 미신적이다. 그리고 무속신앙 그런 거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차라리 좀 외계인이 더욱더 그럴듯하다. 이렇게 아마 이제 새로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분명히 귀신이 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냥 조그만한 존재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이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무속신앙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귀신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사람이었다가 그 사람이 한이 많아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그냥 구천을 떠도느라가 그래서 해코지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시작이 어디냐면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귀신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그런 근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란 사탄을 섬기는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체가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을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자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사탄의 편에 선 사자고 천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만한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아주 상당히 유명하신 J.I. 패커라는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죠, Concise Theology라고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신학 책이고, 이제 칼빈과 그리고 웨스터민서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학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 누구냐, 귀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fallen angels라고 말하고, 또는 사탄을 섬기는 불사의 피조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로 그들은 육신을 입은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육신을 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귀신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신은 영구적으로 하나님과 또 선함과 진리와 그리스도의 왕국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지에도 반대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우리가 근간을 앞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신이 누군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대장이 바로 이 사탄인데, 사탄이 처음부터 했던 일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하며 대적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곳을 쫓게 한다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이들도 영적인 존재로 지금도 활동하며 우리의 인간사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서양권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오늘날 교회에게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나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서양권의 교회들 안에 너무나 우리의 부유함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령의 사역을 돈과 재정이 대체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재정은 필수 불가한 거예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데요, 더욱더 세밀하게 잘 조직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아주 촘촘한 재정, 그리고 아주 촘촘한 계획을 하나하나 짜며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과정에 결국에 성령 앞에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재정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제일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편안한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힘든 순간이었습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면요, 평온하고 평탄함은 그 순간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괜찮아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우리 스스로 지금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은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그것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안 되면 마지막 옵션으로서 그 카드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그런 교회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넉넉한 재정이, 부유한 우리의 삶이, 평탄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게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이 순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어떤
세상의 목표를 살아간다면,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들까지도 너무 사랑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믿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귀신 들림의 현상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게 하는 그런 사단이 불어넣는 그런 관계든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자신의 자의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나와야 됐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먼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인도해서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그가 치유함을 받았고 그는 비로소 말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첫째 시작은요, 결국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이던 타이던 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나오든 간에, 우리가 기뻐하여 자발적으로 나오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그렇게 즐겁지 않거나,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일에서 그다지 안 해도 괜찮아, 좀 나중 순위로 미룬다면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는 병자의 상태를 보고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칩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딸애가, 이제 둘째 딸애가 다쳐가지고 몸에 병원에 갔었는데 막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요. 근데 한 번에 그거를 알아내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막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해도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이고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늦어버리면, 기간이 이미 차버리면 그 병은 이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 훌쩍 넘어버려서 이제 몸이 썩기 시작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의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좀 더 오래 살다가 죽게 내버리는 그런 의사의 치유함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 필요해요. 병이 걸려서 아파서 의사를 찾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내버려두면 큰 일이 생기니까요. 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몸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삶과 치유된 생명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해져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오래 살면서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말 오래 사는 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면 복이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병으로 힘들어 하신다면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의 가족, 지인들 중에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손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모든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과 호소에 늘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신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치유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을 치유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만약에요, 내일 내가 죽는다, 아니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디 병원에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신종약이 개발됐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임상 중에 있는 약이 있어라면 여러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겠죠. 어차피 죽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막 필리핀을 가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필리핀이니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빨리 오늘 갈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아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빨리 가서 그 약 맞아 보시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면 다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요,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시고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대안, 하나의 차선책, 플랜 B 정도로 우리 주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먼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사에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삶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들리며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사람의 돈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이것을 목격한 무리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그동안 알던 사람, 내가 데리고 온 사람, 진짜 바로 전까지만 해도 눈이 안 보였고 말을 못했던 사람, 귀신 들러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과거에 가버나움 같은 그런 도시의 인구 숫자가 약 1,500명, 큰 도시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느니 저기 여기 사는지 서로 다 알 정도의 그런 조그마한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기도했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병만 나았다면 와, 진짜 놀랍다, 우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가지 병이 다 나았어요. 거기다가 귀신까지도 지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무리들은요, 그냥 놀랐어요. 진짜 놀란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명백한 그런 기적이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앞에 사람들이 다 놀랍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두 대표 그룹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라고 정하는 사람들, 24절에는 그와 반대되는 바리새인들이 존재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무리는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이제는 점점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기준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영원한 왕이시며 그는 영원한 또한 제사장이어서 이제 그 왕이고 제사장인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모든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막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모습이었잖아요. 너무나 볼품없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의 목수의 아들,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이 기적을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세례 요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오직 오실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외쳤던 이 위대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실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나서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그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봤을 때, 그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땐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을 암시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 내가 앞으로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임을 네가 알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바로 눈먼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무리들도요, 그거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그전에는 예수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냥 목수에 불과했던 한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100%의 확신은 아니지만 혹시 이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옆 사람과 얘기해 보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 하면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막 엄청난 경험 뭐 없는데 그냥 나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해 하시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다 믿어지게 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믿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다 갑자기 꿈을 꿔요.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오신 분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우연히 가다가 밝게 보이는 그런 교회 표지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엉엉엉엉엉 울면서 눈물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몸이 아프고 어려워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나와서 왔는데 거기서 정말 몸이 회복돼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주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각양각색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제각각으로 하시는데 그 이유는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처한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 스타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체험도 하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너 이제 마지막이야, 이것도 안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강권적으로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듣는 것, 가르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주시는 주체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함과 온유함으로 겸손히 구하십시오. 나 주님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방식, 저기를 가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런 완벽한 방법의 이름은 여러분이 구원을 획득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신 것이기에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 않았습니까? 이 병든 자가, 눈먼 자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자가, 그가 귀신 들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끌림을 받아 나왔을 때 주님이 그곳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주님, 내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내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염려와 관심과 걱정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상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 문을 다시 열라.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지금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교회에게 귀가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양이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로 나를 아니까 지금 이곳에서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신 나오게 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구하시며 그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놀라우신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너무나 잘 알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켜진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랍비를 통해서 정규 신앙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 이것이 율법이야, 이것이 율법의 뜻이야,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배우며 살아가는 가장 신앙의 엘리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니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엘리트, 우리는 종교의 엘리트.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바를 너에게 말해주겠어. 자,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는 귀신 추종자, 사탄 추종자다라고 이들이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명백한 기적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병이 고쳐졌어요. 귀신이 쫓아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또 한편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랍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신앙인 엘리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아 같이 보이는 사람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은 일어났는데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지금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아주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두각을 드러냈고 그랬다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있어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닌 것이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이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해놨어요. 절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사렛 목수였다. 비정규적인, 어디서 배워서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이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이들 마음에는 절대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힘이고 가짜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라는 사람은 있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증거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고 살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른 관점과 다른 방향에서 하나하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에서 죽음이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로 진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진실들과 수많은 그런 사실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뭐를 갖다 둬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갑자기 무리를 쫙 걸어가셔도 사람들은요, 뭐 어디다 붙여놨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뭘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전제가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왜 진짜일 수가 없는지에 대한 수많은 문헌들과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는 가짜일 것이다 라는 처음부터 thesis를,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합당한 증거들을 다 모아서 자 봐, 아니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시간에 반만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쫓아서 찾아서 그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썼다면요, 그들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보편적인 진리를 전제로 해서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 아니요. 뭐가 맞습니까? 치고받고 싸우면 잘 될까요? 나라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막 국민끼리 보이면 막 때리고, 야, 잘못해서 다 싫어 막 이러고 그렇게 말하면 그 나라 잘 될까요? 아니잖아요. 어려워도요, 같이 하자, 힘내자, 같이 북돋아주고 같이 걸어가자, 한번 믿어보자, 힘내자.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국가에 내란이 소속되어 맨날 분열이에요. 과연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튼튼한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와 같이 세계를 평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요, 그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국가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물며 좀 더 작은 동네나 작은 집, 그런 곳에서도 가족이 맨날 싸우고 동네에서 맨날 아파트에서 저기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하고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았어. 근데 귀신은 누구의 편에 있어? 사탄의 편에 있잖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내둘 수 있어? 이것이 어떻게 사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결국 사탄에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순간 그러면 사탄이 자신의 귀신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쫓아서 자기의 나라를 스스로 멸망케 한다는 그거밖에 말이 더 되겠느냐. 왜 사탄이 자기 스스로 분쟁하며 멸망하는 나라가 되겠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사탄과 귀신은 한패, 깐부잖아요. 서로 친한 사이예요. 사탄이 자신의 수하인 귀신을 내쫓아서 분쟁하는 것,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사탄이 귀신을 쫓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친한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있는 근처에 있는 아들들도 귀신을 쫓는 동일한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똑같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고 있고 너희 아들은 다른 것에 빌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28절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악한 영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다. 당연한 결론이에요.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이제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는 것은요, 그냥 귀신이 쫓아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아내기 위해서는 사탄이 가만히 내둬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지금 결박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지금 쫓겨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탄이 힘이 다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에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의 집에 가서 물품을 가져오려면 그 집주인을 결박해야지만 그 집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집주인이 내 집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가는데 가져가세요. 잘 가져가세요. 쓰세요 하고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막으려고 하죠. 경찰 신고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두는 이유는 뭐냐? 지금 주인이 결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는 것은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 그것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속절없이 사탄의 영에게 사로잡혀가던 이들에게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그곳에 귀신이 쫓아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귀신이 사로잡고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하게 붙드시는 만큼 이 사탄의 저항도 거세질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것과 반대로 사단의 저항도 거세질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의 나라, 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나라만 있을 뿐 그 중간에 아무도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뭔가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근데 주님은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라고 능동적으로 말해요. 수동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능동적으로 너는 반대자야 라고 말했어요. 나와 함께 열심히 모으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모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열심히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은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 상황하고 연결시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그분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부짖으며 주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냥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며 서 있는 사단의 자녀이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불편한 순간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요, 나는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고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요, 우리는요, 지금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적당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들을 도모할 때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함께 구하고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하나 보자.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나중 가서 뭐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아서 뻔하지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지금 나와 동참하겠는가 아니면 나의 반대편에서 대적하겠는가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 편에 서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면 너희는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요, 집에 가서 우리의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고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고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에게 맡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아니요, 주님, 지금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너는 모인 무리들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편에 서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 복음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 같이 내가 정령 죽지 않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져서 지옥에 빠지게 하는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짜 말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평안의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신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통해서 가는 구원이 아닌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고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너는 내 가족이 되었다. 내가 거하는 하늘의 거처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주인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